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고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늘 감사한 일들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 뜻 안에서 늘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 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야외 모든 행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전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생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그 이름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오늘도 또 아침에 질문하십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는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다 의로운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르죠. 사람 중에 뛰어난 도인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부인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분명한 고백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분이신데 하나고 하나인데 세 분인 거,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자리가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서는 또 직장인이고 이렇게 불려지는 여러 가지 호칭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완전히 인격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짧은 공생에 33년 짧은 인생을 살다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부활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짧은 공생애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우리에게 임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다 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세례요한 같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쯤으로, 또 엘리야처럼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죽었으면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묵상 섬기는 사람들과 1대 850으로 막 붙어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엘리야 선지자라. 사실 오리란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있죠. 잘 해석 못하는 거예요.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메신저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죠. 그러나 똑같이 오늘 이 말씀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베드로가 막 도통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겠다는 거예요. 혈육의 방법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계시예요.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샤온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이창근 성도님도 그렇고
이 밴쿠버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아, 이거 알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누가 믿어주세요 그래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는 역사, 체험되는 역사, 간증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성령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시는 게 아니 우리가 10년만 지난 일도 그냥 감동이 없고 흐릿한데 기억이요. 그렇죠? 2000년이 넘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생생하게 아침에도 은혜 받고 먹을 때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할 때 또 깨달음을 얻는 게 그게 그냥 사람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요. 여기 보면 이게 마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신앙. 바요나시모나 복이 또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님 되신 것,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자다. 우리를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한 주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이거를 마치 그 가톨릭에서는 뭐 교황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황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십자가 지시는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이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형수들이나 당하는 나쁜 흉악한 죄를 진 사람만 십자가 져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막 항변하듯이 데모하듯이 말이에요. 막 따지듯이 막 항변이 그런 뜻이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 대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멸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유일하신 구원자로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은혜를 줬지. 베드로가 뭐 교황권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뭐 열쇠를 가져가지고 교황이 막 열고 닫고 이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앞뒤 문맥만 봐도 베드로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어제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걸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이창원 성도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이 계시하시면 우리 채원 성도님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안 꼽는 찐빵, 김 빠진 사이다. 신앙생활이요. 성령 없으면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오래 믿어도 꽝. 우리 애들 던지는 주사위 놀이 여름 성경학 때 보니까 딱 던지는데 기회?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딱 던졌더니 꽝도 있더라. 신앙생활 때 꽝이 있어요. 꽝. 주님 은혜 안 붙들리면 꽝이. 성령이 붙들으실 땐 계속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믿음으로 막 나가야 돼. 할렐루야. 네.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오고. 근데 신앙의 열심을 우리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렇게. 그러면 요 말 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깨워주시고. 이게 언제는 기도하고 언제는 기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막 이때는 막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막 마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 바로 그냥 또 정신 바짝 차려서 논문도 써야 되고 말이에요. 이때 막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 또 이찬원 성도님도 밴쿠버에 왔을 때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신앙생활 더 진도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막 이렇게 계속 여름 성경 가기 때도 막 만기 출석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이창원 성도님이 지성이 많아가지고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죠. 지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만번 절하고 탑돌이하고 마치 옛날 도인들 산기도 10년 하고 막 돛 닦듯이 그래갖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거기에도 혼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확 초야에 묻혀가지고 막 그냥 돛 닦다 보면 귀신하고 접신하게 돼요. 그리고 초인적인 혼적인 자기 개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어떤 정도의 마술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성과 감천이라는 것은 토속적인 신앙 안에서 나온 거고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풍랑 보고 빠져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시고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사형수들에 당하는 그런 십자가 형벌을 어떻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성적으로는 그래도 제자 중에 그래도 충성스럽게 예수님 끌려갈 때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르는 행동파 베드로란 말이에요. 성질도 대단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를 할 수 있지만 이건 가지고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단의 일이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사단의 생각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의 이론대로 우리의 편리할 대로 우리의 유익대로만 믿으면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탐욕적인 신앙이 되고 그게 10,000번을 기도하든 탑돌이를 1,000,000번 하든 10년을 돛닦든 그게 주체가 자기라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건 우상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비슷한 것 같지만요, 그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주. 그러니까 나는 억지로 자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나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늘 기도해야 되니까 목사님 눈치 보고 그냥 아침 기도 나와서 대충 그냥 벅벅 졸고 별로 그냥 신앙에 열심도 없는데 마음에 사모함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안 받으시고 본인에게도 유익 없어요. 그러나 나 육체는 힘들지만 뭔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 깨우는 거예요. 이번 좀 작정해야겠어. 응? 기도해야겠어.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야. 이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도 우리가 계속 육신에 종되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면 떡 먹고 힘내죠. 떡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힘을 내서 우리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마치 밥 안 먹으면 힘 없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의 에너지는 밥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먹으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매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은 광야에서 만나 내렸듯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하루 사는 거예요.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자꾸 원망불평하게 되고 환경 바라보게 되고 사람 생각하게 되고 똑같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딱 드리고 딱 나갈 수 있고, 인간 생각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수라 백작 있잖아요. 옛날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내 습성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육신과의 싸움이 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사람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겠냐. 세상 지위 명예 다 가졌어도 대통령 그까이 거 4년 6년 해도 떨어져 죽을 거면 뭐하라 하겠어요. 그렇죠? 허망하잖아요, 인생.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방 못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허망한 일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이 생명을 구하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나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대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다 은혜대로 삽니까?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생긴 대로 살잖아요. 그게 저주와 운명과 팔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와 운명과 팔자가 상관없는 것은 생겨먹은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고 사는,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이게 신앙인데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줘? 난 못해. 힘들어. 왜 내가 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누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썩어진 것 같은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시킬 땐 기도해야 돼. 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꾸 나오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이 자라게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계속 믿음의 행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디 안 가는 거예요. 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준상이에게 자손 천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 안에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즉시로 물에 빠져가듯이 원수마귀 사단의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고 죽고 망하고 흥하고 성하는 모든 것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임을 알고 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구원자로 굳게 믿고 매일매일 생명의 떡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주의 종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와 개인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원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는 참된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